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시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정광훈 목사입니다. 평화나무 뉴스라는 유튜브에서 캡처했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 태극기 아시죠? 중국 거를 갖다가 빌려서 쓰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한국 태극기입니다. 이거는 미국 국기입니다. 별이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며칠 전에 취임했죠. 아마 트럼프가 4년 혹은 8년 하는 동안 여기 별이 하나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 숫자가 늘어나면 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은 영어 이름은 메리안 에드가 버드인데 이 메리안이라는 이름은 구약식이고 신약 성서로 오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성공의 마리아 감독,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미국 성공의 마리아 감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US 대통령 트럼프 취임 직후 있었던 기도회에서 예배죠. 기도회 프레어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LGBT 성소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미국의 불체자들, 불법 체류자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서류가 없을 뿐이지 왜 우리가 불법이냐? 다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몰래 밀수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못 갖췄다 그래서 서류 미비 체류자들, 본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트럼프가 억압하는 대상 LGBT와 불체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요구를 했더니 트럼프가 뭐야 까불고 있어, 나한테 사과해. 그런데 이 마리아 감독이 내가 돌았냐, 내가 하나님한테는 사과해도 너한테는 사과하지 않는다. 예,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소수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 내가 성직자로서 뭐가 잘못됐느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 감독을 당신은 나의 영웅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극찬하는가 하면 당신은 이방인이고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당신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불순분자고 더 나아가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람이다. 신앙 파괴자다. 미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양극 비판이 다 있습니다.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모르는가 봐요. 이 마리아 감독에 대하여 교회가 왜 정치적인 이슈로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라 그래도 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을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배웠겠지만 복덕방 전문가지 신학자도 아니고 역사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상황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트럼프를 생각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세워지면서 헌법에다가 넣었습니다. 물론 미국 건국 당시에 처음부터 넣었던 건 아니지만 3대 대통령이 정교 분리 원칙을
수정헌법, 헌법에다가 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정신은 있었지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한국 헌법에도 들어와 있다 그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한국에서도 정교 분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성직자 잘못됐다, 잘한다. 이런 성직자 잘못됐다, 잘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얌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느 쪽도 안 드는 사람들은 얌체인가? 얌체도 있지만 교회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 시골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릉에 살고 있는데 강릉에는 그 유명한 권성동 씨가 5선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강릉 사람들 대부분은 권성동 편입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잘할 거다라는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권성동 지지자들이 강릉에 살고 있는데 권성동 씨가 윤석열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기둥인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권성동 입장에 설 수도 없고 반대편에 설 수도 없고 많은 목회자들은 얌체가 아니라 교회 형편 따라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얌체들도 많이 있지만 침묵을 지키는 모든 목사님들이 얌체다.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침묵을 지키는 시골 강릉 지방의 목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 싸잡아서 욕하지는 마세요.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헌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깨끗한 사람들, 정부의 간섭받지 않고 캐톨릭의 미신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불리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고 처음에는 식민지를 만들지요. 영국의 식민지. 그러다가 힘이 모아져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미국을 만들면서 생겨난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인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신앙의 자율성을 지키겠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를 만들 때 그 순복음 교회가 반대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군사 독재 치하에서 박정희 정권과 싸우는 시사적인 발언을 하는 정상적인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나는 순복음이다. 순복음의 반대는 잡곡이잖아요. 잡복음. 잡복음은 시사평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을 조영기 목사는 잡복음이라 그랬고 나는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순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디도 편들지 않는 정치적인 얌체들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잘못 생각하여 나는 잡복음, 시사적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출석하신다면 헌금 얼마요? 2만 원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시민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감리교도 성결교도 성결, 감리교도 성결, 성결이 감리교 성결교의 표지요.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깨끗하게 산다. 순복음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 목사들은 얌체가 아니라 무식한 목사들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정치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정치에 개입을 하는데 엉뚱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나쁜 거예요. 뭐가 엉뚱한 편이냐? 기독교는 약자 편입니다. 기득권자 편이 아니라 억압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이게 예수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성서에 충실한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신학적인 데 있다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은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청교도들의 전통이 미국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다.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웠는데 1번은 정치, 곧 국왕이,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기관이 종교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 국교를 세우지도 말라.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정광훈 목사처럼 혹은 저기 전라도에 있는 어떤 캐토릭 신부님처럼 현 정부에 대하여 극렬하게 지지하거나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조직신학은 물론이고 제 부전공이 윤리인데 저에게 미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윤리학자인데 그분은 리차드 니버의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미국의 퓨리탄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영국 정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웠지만 그 당시 상황은 너무 상황이 급하여 절반만 이야기했다. 그런 겁니다.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이 얘기만 했고 모든 종교단체, 모든 시민, 투표권이 있는 모든 사람, 세금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 교육의 의무가 있는 모든 시민은 정부에 대하여 감시, 감독, 비판해야 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 절반의 진리다. 그 당시에 이 원칙을 세운 청교도들, 지도자들은 절반만,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절반만 얘기한 거고 나머지 2분의 1은 모든 시민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지 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도와줘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한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라. 이런 것은 정교 분리 원칙이 의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이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순복음은 사이비 복음이다. 성결은 사회적 성결로, 정치적인 성결로 연장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성결은 미완성의 성결 신앙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순복음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요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뭐요? 나는 국회의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는 깨끗합니다. 그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정치는 싸움을 중지하기 때문에 타협입니다. 타협.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는 저 친구 정치 목사야. 그러면 정치꾼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악의 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속기 쉽다. 사기꾼과 같은 의미로 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따라서 모든 정치는 더러운데 그 이유는 정치는 속성상 타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의 반대는 순수인가요?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순수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타협이고 공존이고 더러운 겁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직 신학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구석지에서 이상한 유튜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신학교에 우등생으로 수석으로 입학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제 당시에 미국이면 세계적인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조직신학자, 이쪽은 감리교 사람이고 이쪽은 메노나이트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하버드 대학 조직신학 교수고, 요 왼쪽에 있는 분은 SMU 감리교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 두 조직신학자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배우러 왔다. 이 두 조직신학자가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그거는 네 문제다. 미국 사람에게 와서 미국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 몰라요, 미국. 기독교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기독교가 뭐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네가 풀어야 된다.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나의 과거에는 기독교 바깥에서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아닌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배우러 왔습니다. 두 신학자는 그건 네 문제야. 우리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친 소리, 개소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냥 직업이에요. 너무 과한 얘기를 했나요? 제가 철없이 허튼 소리 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